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 15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고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홍규 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도의 오늘 제목을, 설교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한 절을 생각을 하면서 이날 밤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너희들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이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아있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명하셨는데 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족속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족속들에게 가지 말라. 차라리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해뜨렸으면 너희들이 마음껏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겠지만 멸하러 간 민족들을 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민족들에게는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며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 세계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나중에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되고 네 눈에 가시가 찔레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볼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들을 쫓아내었으면 참 좋겠는데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종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지내면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상처를 입고 결국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까지 다 빼앗기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환경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좋은 환경 속에 내가 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삶도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에 살아간다 해도 좋은 환경에 대하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좋지 못한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10중 8구는 다 악에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더 위험성이 농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보면은 세상의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나가도 이길 만큼의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영적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국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 그래서 애국을 나오고 난 뒤에도 홍해를 건너서 정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애국 생활에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지 말란 말인가? 안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괜찮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편안합니까? 술자리가 편안합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보다 술자리가 편안하다면요, 그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나에게 정말 익숙되어 있고 이것이 참 편안해요. 아마 술자리에 가고 술 한잔 합시다 하면 그 자리에 가면 어색해가지고 아마 가지 못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30년입니다. 그래서 430년 때문에 있던 우상숭배의 사고들, 그 신앙들, 잘못된 왜곡된 모든 신앙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야 생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를 훈련시켜 연단시켜 나가십니까? 결국에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몸속에 배어져 있는 죄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죠. 이 죄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좀 자유롭게 놔두시면 참 좋겠는데, 광야 40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제1세대는 다 죽었고 제2세대인 우리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고 왔는데 왜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에게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려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물론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땅이고 기름진 땅이지만 지금까지 한 평의 땅도 정말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의 세계 속에 가나안 땅에 숨어져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은 그들을 삼키기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쉽게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롯이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기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쉽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깊이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쉽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그 비밀 서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교회는 하나님 멸망하시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가정을 찾아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가정에 갔더니요, 주위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많은 남자들이요,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참 멋들이게 생겼거든요.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욕을 보이겠다는 그런 의미죠. 아주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때 여러분, 롯이 한 말을 보십시오. 롯이 한 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내가 두 딸을 당신들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런 그것 자체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입니까? 그런데 롯은요, 그것을요, 죄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더 악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롯의 가족이요, 탈출해 나오다가 롯의 처는요, 소돔 기둥이 되고요, 롯과 두 딸을 구원을 받습니다. 롯과 두 딸이요, 롯의 두 딸이 나중에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요, 같이 관계 일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바로 첫째 딸을 통해 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베남민입니다. 베남미입니다. 이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고가, 의식들이 그들의 세계 속에 있었고, 그들의 세계에 쉽게 몰입되었던, 빠져들어갔던 롯과 두 딸들을 봅니다. 결국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법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족속들을,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더러운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이 민족 가운데 절대로 너희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는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 친구보다 세상 친구가 많은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하나 내 곁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친구가 아니라 교회 친구가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곁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주위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친구보다 세상의 친구가 많다면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아닌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고,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더 사랑스러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은 남겨준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합니다.
그토록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했고 밟고 싶었던 그 땅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영속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꼭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가?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의미를 간직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뒤에부터 생각할까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가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힘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평안할 때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던지, 이 백성이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그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고요히 눈을 감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기를 바란다.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 김영규 선생님 기도해 주셨듯이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에베소 교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우리가 첫 사랑 될 만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그도 눈물로 콧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허물 때문에 울고요, 이 죄와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울고 또 울고 또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하루 종일 교회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한번 보십시오. 그 첫사랑은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그립고요, 천리 말리라도요 님이 있다면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첫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 첫사랑의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 곁에 가면 모든 서러움들이 다 씻어지고요, 내 피곤함도 다 녹아지고요,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렸던 그런 시절들이 나에게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시간들이 정말 식어져가고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들이 희석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 그 기쁨을 만약에 너희들이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이런 첫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설레임이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 사다성에 보면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고요, 용두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만성은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사람을 갖다가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요. 사실 신앙은 대기만성형이 되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가면 갈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와 교회를 헌신하며 섬깁니다. 근데 용두삼위의 신앙도 있습니다. 용두삼위는 뭡니까? 처음은 참 잘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엉망진창 돼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한결 같기를 원한다는 말은 용두삼위로 끝을 맺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용두삼위로 끝을 맺은 아주 비운의 스타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참 처음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왕이 되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붓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든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초창기에는 참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뒤에는 얼마나 교만했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권력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될 수만 있어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하기 힘든 건데요,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고 나면요, 나 무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저버립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용두삼위예요.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이 아름답게 내 가슴속에 불태워져서 하늘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기쁨과 감격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주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참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요셉 같은 경우는 참으로 변함없는 사람이죠.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십시오.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요, 잘했을 때도 사랑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다가 감옥 생활을 한다고 불평불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했던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그는 없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유생들이 기도해 주셨죠?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름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하기를 했는데, 우리 개성개혁에 보면 가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개혁 성경에 보면 친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친근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친근하다, 가까이 한다는 말씀은 쫙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다. 확고하게 머문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게 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친근하다, 가까이 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부부끼리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뜻입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것. 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을 만큼의 어떤 틈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다 밀착이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라는 것.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것.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 누가 떼려고 해도 떼지 못하도록 다 달라붙으라는 것.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오공본드가 있었어요. 오공본드. 나무와 나무, 플라스틱 같은 거 붙일 때요. 근데 그거 잘 안 붙어요. 그게 마르고 난 뒤에 딱 붙으면 또 결합이 되니 좀 지나고 보니까 또 떨어져요. 요사이는요,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강력 접착제가 나오고, 강력 접착제. 이 강력 접착제 여러분 쓰다가 손 딱 붙어봤어요? 그냥 떼면요, 이 껍데기 날아갑니다. 좀 지나고 난 떼야지요. 얼마나 딱 붙는지요. 그래서 강력 접착제 쓸 때는요,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 다치면 붙어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항상 강력 접착제가 있습니다. 구두 떨어져도 강력 접착제가 또 붙입니다. 안 떨어져요. 얼마나 잘 붙는지. 쫙 달라붙으라는 것은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붙어 있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요, 나무에서요 이렇게 수액을 공급합니다. 진액을 공급합니다. 그럼 가지에는요 꽃이 피고요,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란다, 꽃 피울란다 하지 않아도요,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나무의 생리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근하기만 하면은 내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이런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여러분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만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24절 보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과 친근했었습니다. 65세 때 머두셀라를 낳았고요, 이 머두셀라가 969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머두셀라를 65세 때 낳았는데, 65세 때 머두셀라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짝 달라붙어 생활을 합니다. 동행했다 이 말, 손잡고 걸어갔다, 발 맞추었다. 주님 발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발 옮기면 발 옮기고, 늘 손잡고 갔다는.
여러분, 에녹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려받는 그런 축복을 이 에녹이 누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근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곁에 늘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자식들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주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식들에게요, 상대방들은 세상 사는 사람을 참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지만요, 자식들이요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면요, 그 부모는 참으로요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뭐래도 내 자식이 나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생각나는 사람 가끔 저는 그런 간증을 드립니다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제 사랑하는 친구,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침례교 목사였고, 젊었을 때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교회는 이렇게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고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살은 죽은 이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아주 재미있게 지내던 친구예요. 키는 자그마했었습니다. 편모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환경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바로 밑에 1살 동생이 있었습니다. 광호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광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분명히 동생인데 형을 괄시하는 거예요. 왜 동생이 형을 괄시할까? 밖에 나가서는요, 아주 운동도 잘하고 아주 활달한데 이 동생만 만나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친구는 그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가지고 결혼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내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동생은 본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세월 속에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고 난 뒤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신학을 다니고 난 뒤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한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요. 같은 가정에서 괄시를 당하면서 하루는 조금 술이 됐더라고요. 한탄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보고, 제 친구니까 자기 아들이,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라 하면은, 엄마 나 돈이 필요한데 용돈 주세요 하면 얼마나 이 어미가 기분이 좋은데, 와가지고 손만 쑥 내면서 돈 대이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소리, 엄마 소리를 많이 들었겠지만 철이 되고 난 뒤부터 엄마 소리를 딱 2번 들었다. 그 횟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소리를 2번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입을 통해서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와서 달라고만 하지만 입을 통해서 엄마라고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런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기쁨이란 것은 자식을 통해서 아빠로, 엄마로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믿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것이 내 마음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자랑이라는 것. 그분을 그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곁에 두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친근해야 된다. 친근해야 된다. 사는 성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이런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하실 때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만 하면요, 그분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들, 이 아름다운 축복을 갖다가 나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그는 밟았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영원한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16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너희들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너희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아름다운 복이 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이요,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들이요, 화가 될 때가 있다는, 저주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중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난 뒤에는요,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이요, 저주가 돼가지고 나로 하면 교만하게 만들고요, 나를 신앙을 병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신명기서 8장에 뭐라고 말씀했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없던 사람이 입게 될 때는요,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주신 복이요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나지만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갖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신 그것은 아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영원한 나의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주신 아름다운 복이 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는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된 동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한 가지 금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거 다 허용하셨어요.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 여러분, 10계명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죄가 많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영원한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이제 곧 이생 11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명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왕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친근히 하라고,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아름다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이 영원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에 우리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정말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0일 끝내는 정규 성경 읽기 셀 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일독하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2월 27일 날 수요일 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8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3월 1일 날은 또 우리 전인적 치유 수양회로 떠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부정기도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부정기도원은 아마 홀이 적어서 그런